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후에 이 세기에 한 독실한 신자가 황제 앞에 와서 그의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신자는 황제의 강요를 일축해버리고 말았어요. 네가 만일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면 추방하겠다. 이렇게 왕은 이 사람에게 엄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신도는 지그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결코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결코 나를 떠나가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는 크게 노하여서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너의 재산을 몰수하여 버릴 것이니라. 이렇게 엄포를 놓았어요. 그러자 이 신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그것도 쉽게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보화는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폐하께서는 그것을 손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황제는 너무너무 막 화가 나서 노벌노벌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내 놈을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신도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시겠습니까? 나는 지난 40년간이나 죽어 있었는거려. 나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폐하께서는 더욱 그것을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황제는 할 수 없이 체험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봐라, 걔 누가 있느냐? 이따 이 강신자는 어찌하면 좋을꼬 성 밖으로 쫓아버려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이것은요 사실상 나를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내 몸이 기해서 내가 지금 아파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린다면 나는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영혼도 죽어요. 내 육신을 잠깐 살고자 내가 예수를 버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 생명은 자꾸자꾸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나는 약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별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세 신앙이라는 거. 내가 죽음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내 삶이,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팔팔 살아서 내 몸을 위하고 내 기분 때문에 예수를 버린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도움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에게 도움받을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힘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냐고요. 예수님을 찾아야지. 여러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참 여러 부류의 그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45절을 보면 하숙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그때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끌어오지 아니하였느냐는 질문이에요. 예수를 끌어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소위 사내들인 공의위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감독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는 72명의 대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6명은 사두개인이라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선발이 되고 나머지 36명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선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사이에서 사내들인 공의원은 막강한 힘을 가시하고 또 정말 특수 계급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그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이들에게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고 했어요. 휘칠한 무덤. 그것은 뭐냐면 휘칠하면 하얗게 휘칠을 해놔서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썩은 것이 더러운 오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찼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덤과 같다 이런 거예요. 속으로는 이렇게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말씀도 잘 알고 너무너무 율법도 잘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이 여깁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거짓되고 굉장히 속으로는 부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누룩이라는 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훈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계급 그런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은 권력을 숭상하고 살아가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영감을 탐하고 살아가는 특수 계급들이기 때문에 겉모술수가 많고 이설적인 데가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배들만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들의 위상을 높이고 결국은 자기들의 명성을 높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득권을 취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겉모술수를 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보면 농사꾼이라든지 아니면 어부라든지 목축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대부분 보면 정직하게 행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정말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명성이 있고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명예를 탐내고 또 권력을 휘두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모술수에 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맹종을 요구하고 무조건 이제 자기들의 지도를 잘 받으라 이렇게 강요한다라는 거죠. 만일 자기들의 지도를 어느 누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든가 자기들의 명령을 맹종치 아니하고 거부한다고 하면 그때는 겉모술수를 써서 그 사람을 추방하거나 죽여버리는 일을 강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수국에서 보면은 국회의원들 아니면은 나라에서 무슨 장관들이라든지 무슨 사실상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겉모술수가 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TV에 나오는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파렴치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밖으로 이제 선거철이라든가 무슨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보면은 굉장히 우리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요. 우리가 그냥 알면서도 그냥 묵인해 버린다라는 그렇지 다. 그래서 정치판이 다 그렇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우리가 이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그냥 안타까워할 뿐이에요. 사실상.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가문에 모여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유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렇게 그들이 계획을 짰다라는 거예요. 입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잡아서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이제 와서 그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어떻게 더 증오하고 시기하고 예수님을 막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이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입장이 아주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안 좋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힘을 숭상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살지를 않고 어디에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그러나 가는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디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례를 당한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교회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이제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해에서 이제 퇴출하는 거예요. 퇴출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과 서로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내 부모 형제와도 얘기도 못할 것이고 또한 그 집안 전체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엇을 공급을 받을래도 서로가 이렇게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보도 얻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혼자 사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사이는 같이 공동체에 더불어서 사는데 이렇게 해당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또 해당에서는 대부분 또 이제 어떤 날은 중요한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에서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외면당하는 건 이건 너무나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외면을 당하지 않으려고 사실상 이 공동체에 속하려고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부적절하고 좀 불쾌하고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참는 거죠. 우리가 참 이렇게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살 때에 그 공동체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또 그 공동체에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당하고 미움당할까봐 우리가 많이 또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이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45절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47절에 보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이 하속들이 잡아오라고 체포하라고 이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근데 이 하속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야, 뭐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에 막 감동이 되고 야, 뭐 그냥 그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막 감격스럽고 깨달아지고 막 그러면서 야, 어찌 이분의 말씀은 그 전에 듣던 예사 정말 뭐 장로들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의 말씀이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던 이 사람이 그가무도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네. 알고 보니까 우리가 듣던 말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분을 정말 체포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또 귀신 들린 자라고 하고 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민심을 소동케 하는 자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바울세법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이라 그래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 예수님에게 와서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너무너무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이네. 예수님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 원수를 사랑하며 자신을 핍박하는 줄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뭐 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질 않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예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뭐 이런 말씀들을 막 들으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산상수훈 그런 말씀들을 막 전해주니까 이분은 정말 범상치가 않아요. 우리가 여지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들이야. 이러면서 그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정말로 이분을 어떻게 손댈 수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분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분은 절대 비난받을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뭐예요? 감동만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그랬잖아요. 이분은 선지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아인가?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속들이라는 건 뭐예요? 성전에서 경배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본초를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랍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종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의 마음이요 굳어져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문을 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가 무도할 죄인 취급을 하고서 그 예수님을 체포해서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대하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 보려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하석들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절대로 내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말하자면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가니까 뭐예요? 비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만약에 또 이 사람들이 막 그 하숙들이니까, 아랫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불이익을 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불이익을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불이익을 많이 당할 거는 뻔하고 정말로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47절에서 52절에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랬어요.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자기네들은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그 아랫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자라. 율법을 몰라서 너희가 이 예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너희가 그 사람을 체포해 오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무식쟁이다 이러면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개의치 않는 거죠. 그런데 이 관원 중에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듣다가 막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난하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밤에 찾아온 사람이에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거듭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 소리라는 거, 다시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는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마 이해를 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질타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저주를 받을 자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율법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그 사람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거,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서인 신명기 1장 16절을 보면, 내가 그때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반 간의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 사는 사람이라고 봐주지 말고 또 그 편을 들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또 그 불이익을 주지 말라. 공정하게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재판할 때는 쌍방간인의 다 이야기를 듣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옛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며느리하고 얘기하면 며느리의 말이 옳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쌍방간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한쪽 편만 얘기 듣고는 그 편의 말이 다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다 옳고 상대방은 죽은 죄를 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피해자인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다 자기가 말하자면 자기는 다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자기가 이런 피해를 봐서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옳고 상대방은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쌍방간의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니들 멋대로 판단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자가 기인이든지 천인이든지 선민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분하지 말고 공정한 판결을 하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정하게 처리를 안 했다. 이것을 딱 지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속으로 놀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뭐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고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는데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그러니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딱 자기를 지적한 거잖아요. 잘못을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너도 났느냐? 이렇게 갈릴리에서 이제 찾아봐라 이걸.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 적이 있는지 상고해 보라. 이제 율법을 따지던 이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가 니네가 율법을 따지는데 율법을 정확하게 너네가 행하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무슨 율법을 운운하느냐 이렇게 니네가 율법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심사로 이제 니고데모가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약점이 딱 이제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말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반격을 하는 게 뭐냐? 너 갈릴리에 났냐? 그 사람하고 한패냐? 말하는 이거예요. 그런데요, 참 결국은 뭐예요? 이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이제 근거로 대응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그 니고데모에게 윽박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것을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보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 율법에서 정말 그 쌍방간에 그 판단을 하라고 했는데 쌍방간에 보고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잘못됐구나 말이 결국 그러면은 아무런 뭣도 없네. 그러니까 다 각자 집으로 흩어져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자기들 새를 잃어버린 거죠. 결국은. 그리고 니고데모가 아주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예수님은 감나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다수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위에 사람들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려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하속들이잖아요. 아랫사람들이 행한 거잖아요. 이런 부류의 내가 사람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세 번째 진리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정말로 그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안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대로 딱 살아가면서 나도 바르게 살고 또한 다른 사람도 잘못했을 경우 정말로 따끔하게 말해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내가 진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들으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겉으로 보기에는 다 위대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권력을 믿고 사는 사람보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 더 위대하고 또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예수님을 변호하며 사는 사람이 더 위대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내 신상이 해로워도 내 생명이 위태할지라도 내가 올바른 소리를 한다는 것. 니고데모가 그 가난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올바른 소리를 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요. 이 아는 사람들보다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거기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기에 힘썼다는 거죠. 또한 그 올바른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자 또 이것이 잘못된 것을 온전히 바로잡고자 힘썼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이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뿐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해야 돼요. 순종을 넘어서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힘써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가고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어려움이 올자 할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진정으로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